말씀 나누기 전에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잘못된 성욕 추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천국의 의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죽은 뒤에 가서 이루는 그런 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의를 이룰 수가 있을까? 천국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분노, 살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마음, 분노,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제거해야만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어서 살인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겁니다. 이 잘못된 성욕을 추구하다 보면 가정과 또 다른 가정과 인격과 다른 배우자의 인격을 파탄에게 이르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에 이은 두 번째 예, 성욕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성욕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또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의 의를 이루도록 그토록 방해하는 존재는 사탄이고요. 첫 번째는 분노가 우리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뭐라 그럴까요? 막 끌어오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분노와 더불어서 천국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잘못된 성욕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 두 가지 무엇입니까? 폭력과 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흥행하기가 힘들다는, 요쯤에서 뭔가 막 좀 재미있게 액션이 나오고 팍 파괴하고 막 때려부시고 통쾌한 피가 좀 흘려야 되는데 폭력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모르는 로맨스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은 또 있지만 대부분 불륜에 관한 그런 폭력 그리고 성에 관한 주제로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없다면 흥행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폭력과 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낚아챌 때 쓰는 좋은 미끼가 바로 폭력, 분노와 잘못된 성욕 추구,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미끼를 무는 즉시 인생은 파멸로 치닫기가 쉽다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가 사는 사회와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분노와 무절제한 성욕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두 가지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폭력이 없는 세상, 마음의 분노가 없는 세상, 잘못된 성욕 추구가 사라진 세상,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밝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노와 마찬가지로 성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간음과 살인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나는 간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어도 화를 내고 분노가 공격으로 나타나고 또 이 음욕이 잘못된 성욕 추구가 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든지 어떤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의 관계만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뭐라고 오늘 말씀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을 주님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음의 영광로 같은 분노를 품고서 자신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처럼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다. 마음에 대한 간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러 탐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발생하는 나는 이 자매가 좋아, 나는 이 형제가 좋아, 나는 이 남자가 좋아, 이 여자가 좋아, 그래야 좋아져야 연애도 하고 좋아져야 고백을 하고 좋아져야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성적인 욕망 같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삶의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매력적인 상대를 보고 그런 성적인 로맨스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간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음욕을 품고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이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를 계속 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 못된 심술궂은 폭력적인 대감마님이 여기에 담뱃대를 물고서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자기 집에 예쁜 처녀 여종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눈을 따라가면서 보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고 너 참 이쁘구나, 내가 누구 짝져줘서 너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걸 이 변학도와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음욕을 품고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마음에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마음에 간음했다, 그런 얘기예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가 대전에서 이런 얘기, 대전에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청년부 어떤 애가 병원에 입원해서 청년들을 스타렉스 봉고차에 태우고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그래서 청년들이니까 막 화기애애하게 딱 들었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방자매 간다, 다방자매. 다방 예쁜 자매가 88 오토바이에 예쁜 그 천에다가 커피포트를 탁 보재기에 싸고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막 오토바이를 타고 브르르 가는데 다방자매 간다고 감탄을 막 늘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거나 지나가는 자기 또래 청년들 보면서 이게 참 예쁘다, 참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욕심으로 그 욕망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있을 성적 타락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했습니다.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음욕을 채울 욕심으로 상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행만 안 했지 간음의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치 도둑이 언제든지 물건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계획을 하고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의도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 어떤 의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의도로 바라보느냐. 우리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성적인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희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나의 몸을 터치했느냐, 내가 불쾌감을 느꼈느냐, 내가 이런 소름 돋는 불쾌감을 느꼈느냐, 어떤 마음의 의도로 이렇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잡아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음욕을 품고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은 마음의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수도 없는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간음이 표출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음욕에 빠져서 그것을 탐닉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참된 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욥의 고난과 욥의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욥이 31장쯤 가면 이렇게 자신의 성적 순결을 지키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좋은 말이죠. 여러분 마음과 약속하고 여러분 눈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눈을 정욕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음욕을 품고서 주목하랴. 이런 표현을 욥이 3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부인이 있고 이미 자녀 아들 7, 딸 3이 있는 욥의 상태가, 내가 어찌 처녀에게 음욕을 품고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내 눈과 약속했다. 이런 마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의도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경건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이 길에서, 주의 율법의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내 눈을 따랐거나, 내 눈이 음욕을 품고서 내 눈이 주목하던 그것을 내 마음이 그대로 마음의 의도를 따랐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렸을 거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욥이 31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다른 남자가 내 아내에게 음욕을 품고 동침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내 배우자라고 내 눈이 그걸 본다면, 내가 할 때는 즐겁고 내가 할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똑같은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목회자들은
전문 상담자가 아닌데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데 이런 걸 목회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주로 목사님들에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지른 배우자의 간음을 용서하고 목사님 내가 다 극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불뚝불뚝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날 때면 밥맛도 없어지고 상대를 죽이고 싶고 하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나 올바르다는 것은 정확하게 욥처럼 되는 겁니다. 어찌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의 이런 모습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한 뒤에 잘못된 마음의 그 길을 내려놓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안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끓고 있는 잘못된 이 성욕의 추구를 중단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의도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성적인 욕망의 추구를 중단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악한 마음이 예수님은 음욕과 함께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봅니다.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들의 무립과 또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샴마이는 보수적이고 힐렐은 자유적이었습니다.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파가 힐렐파입니다. 샴마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이혼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죠. 왜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유가 있어요. 음행했다. 상대방이 그렇다고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상대방이 간음을 했다고 다 이혼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뭐 한 번 했다고 다 하면 모든 가정이 다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그런 일들을 일어난 가정들이. 그런데 성경에도 보세요. 누구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 있습니다. 고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런 관계처럼. 그래서 부정한 여인인 고멜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는데 그리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리고 돈도 주고 예쁘게 가꾸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아는데 고멜이 그 음란길을 못 버리고 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것을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데려와서 또 붙들어도 계속 그러는데 그를 데려와라 하는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란해도 품을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다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니라. 힐렐 학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힐렐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이 수치되는
또 해석을 더 넓게 해서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가 밥을 태워도 수치다. 여자가 나이 들어 매력이 사라지는 것도 여자의 수치다. 이혼의 사유가 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리고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줘서 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이 짝지어지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이런 연고 외에 자기가 밥을 태웠다고 뭐라 그럴까, 매력이 떨어졌다고, 돈이 없어서 뭐랄까 사업에 실패했다고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되었습니다. 제가 40여 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니던 교회, 그때 제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면, 그리고 제가 고 2, 3년 후에 신학대학에 가서 전도사가 될 때만 해도 35년 이런 전에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저 사람을 성가대로 세워야 되느냐 마느냐, 저 사람을 집사로 임명해야 돼야 마느냐 하는데 이분이 이혼자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요, 집사도 안 세웠고 뭣도 안 세웠어요? 성가대도 안 세웠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냐면 그냥 아무 말 없어요. 지금은. 왜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을 게 아니라 품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연고 외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간음이다. 싫어서, 나이 들었다고, 매력이 떨어졌다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은 옳게 보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성욕을 다루신 후에 이혼을 언급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노와 잘못된 정욕에 대한 탐닉이 사라진다면 이혼 건수가 줄어들 거예요. 분노가 사라진 가정, 잘못된 성욕 추구가 사라진 가정이 있다면 이혼 건수는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 이혼을 허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부부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의 상처는 큽니다. 그죠? 또 간음의 상처는 더 큽니다.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고 가정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친밀함을 통해서 정욕과 성욕을 기꺼이 담대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분노도 이기지만 잘못된 성욕 추구,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남성과 여성을 주셔서 성적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성을 거룩하라고,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주셨는데, 성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성적인 친밀감이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완벽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남성과 여성, 이 성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닌 성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 아니에요. 그냥 욕종을 채우기 위해서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이렇게 성을 나눈다면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적인 본능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매춘이죠, 매춘. 성을 파는데 매춘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이 남냐면 즐거움, 친밀감, 행복이 남는 게 아니라 허무가 남는다는 거예요. 허탈함이 남고 허무감이 남는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본능만 있는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해만 준다는 거예요. 허무함만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본류는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없어요. 이 친밀감, 이 행복감, 이 기쁨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악을 저지르고 서로 분노하고 한 몸이 깨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부부 간의 관계와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끌어오르는 분노의 용광로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요. 잘못된 음욕을 품고서 음욕을 채울 목적으로 잘못된 성욕의 추구를 우리 속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음욕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습니다. 음욕을 떠나보냅시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목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언 재미로 사십니까? 가끔 제가 친구들을, 안 믿는 친구들을 이렇게 고향 친구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술도 안 먹고 바람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욕을 버리면, 술을 버리면 재미가 없던가요? 아니죠. 음욕을 버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친밀감과, 부부는 영혼의 소중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성을 주고 팔고 사는 동물적 감각만 남아있는 사람은 영혼의 친구, 이 친구처럼 다정한 친밀감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버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부부간에 놀라운 성적인 만족과 친밀감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에 새가, 까마귀가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까마귀가, 그 나쁜 새가 내 머리에 집 짓는 것을 못하게는 할 수 있다. 마음에 끌어오르는 잘못된 성욕을 중단해 버리고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았을 때 그 유혹에 계속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뿌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